그리스도인은 모두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바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으로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환상 중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죄인,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과 요한이 본 천국, 찬양과 경배의 대상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노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 기록된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만큼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모두 4번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7인 8장 5절, 7 나팔 11장 19절, 7 대접 16장 18절을 묘사하는 본문, 즉 심판과 관련된 부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은 경배의 대상이자 동시에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이미지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심판, 거룩함을 보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주권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라도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하는 공의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거룩하신, 즉 구별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큐티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최소한 4장까지는 사랑보다는 분별, 즉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한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는 모두 세상에서의 구별됨, 즉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특별히 모든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주라는 현대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신 사람들을 죄가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즉 구원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구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한은 보좌 앞에 켠 7 등불, 즉 성령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의 기준을 읽으신다면 주여 자비 베푸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로 고백하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성령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곳 또는 희생제물을 씻는 곳으로 정결, 즉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진리로 구별됨, 즉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도 용납하고 죄도 용납하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용납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은 용납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물은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 1장을 인용한 7절을 보면 내 생물은 그룹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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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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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을 인용한 8절을 보면 내 생물은 스랍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의 정체에 대하여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요한이 내 생물을 그룹들과 스랍들이 기록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그룹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양쪽 끝 부분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마차와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며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존재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들이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룹과 스랍들은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문맥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거룩하셨고 지금도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거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죄인이 아닌 죄를 용납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계속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심판과 연관의 거룩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성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들은 스락과 그룹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내 생물, 즉 스락과 그룹들이 찬양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24장로와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함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로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관은 왕관, 면류관, 즉 권위와 권리를 상징합니다. 자기의 관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환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자기 부인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부인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자기 부인을 통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찬양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로마 제국의 황제나 황제의 사신이 도시에 들어올 때 이들에게 보내는 환호의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하며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으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영광을 받고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영광과 찬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심지어는 요한과 같은 사도들에게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요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이 찬양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로 포장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신 사람들을 죄가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천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천국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천국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과 요한이 본 천국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로 포장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습성,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악한 습성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대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